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자, 6월에 우리 첫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을 보통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념한 현충일이고요. 또 6월에는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선거가 또 있고 또 12일에는 북미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나라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을 맞아 오늘은 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군에 복무할 때 군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밟아도 풀이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막 총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이 노래가 그냥 탁 나오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아마 이 가사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 못했고 튼튼하지 못해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급기야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치욕의 역사도 있었고요. 자, 힘세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보면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언론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지러울 지경이다.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렇잖아요. 4월 27일 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6월 10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 했는데 또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설전을 주고받더니만 이내 취소가 되고 그렇죠. 취소된 지 또 8시간 만에 또 북한에서 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하고요. 그래서 다시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발표가 되고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상황이 막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좀 한편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가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북미회담 한다니까 기대를 하게 되고 취소하니까 그럼 또 북한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또 예측 불허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다니까 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이 이 강대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촉곡을 곤두 세우고요. 우리의 평화를 언제나 이렇게 좀 의존해서 유지해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빨리 힘세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셨을까? 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 이 3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큰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이 큰 나라 프로젝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그런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세계 경찰 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이나 이제는 미국과 더불어서 G2로 손꼽히는 중국처럼 넓은 영토, 막강한 경제력,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가? 역사상 수없이 출몰했던 수많은 제국들 중에 하나처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큰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민수기 34장에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인지. 그래서 민수기 34장을 따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땅이 그렇게 영토가 넓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리 한반도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 넓은 영토, 고대 사회는 영토가 넓으면 이 경제력도 커지는 것 아닙니까? 농경 사회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나라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을 전망하시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유념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에 이러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큰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병마를 많이 구비해야 하고 또 필요하면 애굽 같은 강대국과 동맹도 맺어야 하고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고 또 나라가 곳간에는 은금이 풍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들이 보통의 나라들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지셔서 가나안에 이식시키셨을 때 그들이 펼쳐질 큰 나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경제력, 무력 혹은 기타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나라 하면 말씀드린 대로 뭐 영토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군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크다 작다의 척도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큰 나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껍데기를 보고요, 바깥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면을 보시고요, 그 속에 가득 찬 것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예수를 믿어도는 불행해요. 자꾸 겉모습,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 변질될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남성교회가 큰 교회 되기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크고 교인 숫자가 많고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목사, 저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들 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큰 목사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1년 내내 스케줄이 빵빵해가지고요, 지구를 몇십 바퀴 돈다는 둥, 그러죠?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전국 팔도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러분 그런 것이 큰 목사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큰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 인물이 뭐예요? 고관대작이 되고, 아니면 넉넉한 연봉을 확보하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인물일까? 여러분, 큰 나라를 규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많이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 나라를 보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나라 당연히 경제도 활성화돼야 되죠. 우리 국방도 튼튼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믿음의 가치관이 들어서야 해요. 전 그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셨던 유홍준 교수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책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귀한지를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복궁을 많이 폄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의 자금성과 견주어서. 여러분, 자금성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성을 보다가 우리 경복궁을 보면 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자금성에 비하면 뒷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경복궁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금성은 경복궁에 비교할 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복궁은요, 북한산과 인왕산을 이 자연 정원으로 삼아서 그 원에 살포시 내려앉았고요, 그래서 경복궁의 미적 탁월함은 타의 추종을 보러 한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경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스케일만 보고, 규모만 보고, 거기에 취해서 그 관점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니까 정말 보배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안목이 없고, 그렇죠?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결핍되어 있어서 세상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것, 큰 것, 여기에만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거 못 붙들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또 그거 받으려고 그냥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힘세고 튼튼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힘세고 튼튼한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거나, 여러분,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하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나라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야말로 큰 나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 가지고요, 스케일의 관점에 길들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이 넓거나, 그죠? 경제 규모가 크거나, 또 아니면 군사력이 막강하거나 그래야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건 먼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애국자예요?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개양하는 것, 아니면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보통 국민의 4대 의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다하는 것, 네, 아주 훌륭한 애국의 방법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애국 중에 애국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또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모두 국민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바로 앞에 구절에서 좀 적용점을 찾고 싶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맨 끝에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박사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고 주도적인 사상이 되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어서 작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이른바 압축 성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기간 내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자평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 성장은 눈부시잖아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야 배부른 세대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못 느낍니다만, 옛날에 정말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는 발전해서 세계 10위네 몇 위네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우리 내면을 부유하게 하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매우 빈약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자본주의를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민자본주의가 뭡니까? 이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돈이 지혜와 지식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여러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돈 잘 벌게 해주는 지혜와 지식.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하는 지혜가 최고 지혜고요, 돈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지식이 최고 지식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할 때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직업이, 그 장래가, 그렇죠? 돈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재벌들의 갑질을 보십시오.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내면의 지혜와 지식이 천박하니까 물컵 던지고 서류 날리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범죄의 수많은 원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빼앗고,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이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일대박론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통일대박론. 통일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원고도 다른 사람이 써줬다고 하는데 통일대박론. 여러분 말이 됩니까? 통일대박이라니. 돈 되니까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돈 되니까 통일하자. 왜 그럽니까? 왜 통일대박론을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통일되면 돈 들어가니까 통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하는 가치도 자꾸 돈이 모든 것이 잣대가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불행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다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가? 이게 돈이 잃는 것은 아닌가? 이 돈이 잣대가 되고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부러워요. 다른 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어요.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총기 사건 나가지고 총 쏴서 사람 죽고 막 이러잖아요. 겁나서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부러운 건 다 그거예요. 대통령이 존경을 받고 재벌이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전 그게 참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다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달라요. 모두가 합의해서 모두가 존경할 만한 대통령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존경받는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법 편법에 자기 욕심에. 그런데 미국은 존경하는 사람 링컨 대통령, 다 사람이 링컨 대통령 꼽잖아요. 재벌들이 존경받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투자의 귀재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하고 한번 점심을 먹으려면 그와 점심 식사가 경매로 나와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로 나옵니다. 이게 2000년대부터 시작된 행사인데요, 그와 점심을 먹으려면 올해도 그와 점심 식사가 낙찰되었는데 $330, 우리 돈으로 35억 5천만 원. 그 사람하고 점심 먹으려면 35억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 돈을 그 사람이 꿀꺽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른 그 구제단체에 기부해줘요. 여러분 이 큰 부자가 세계 1위에서 3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2006년에 자기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속한 후에 지금까지 약 31조 원 정도를 기부했어요. 31조를 기부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어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서양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만 여전히 그 안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흐르고 있어요. 내면에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런 게 부러워요. 이런 게 부러워요. 우리는 참 돈이 많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의 내면은 참 채워지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채워줘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시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것들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가득 채워져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고 주도적인 사상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 그런 나라가 과연 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뭐 경제 몇 위가 되고, 경제 몇 위가 된 게 무슨 그렇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쌓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부터 이 말씀대로 살고 이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만큼 훌륭한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하실까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들어보시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무력이죠,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얼마나 훌륭한 통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높은 문화의 힘, 그분이 정말 가지고 싶은 것,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나라가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하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왜 이렇게 척박합니까? 이렇게 잘 살면서도. 그렇지요,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찬 투정 우리가 막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임금님도 못 먹은 그런 밥상 우리가 늘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임금님보다 훨씬 잘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 내면을 채우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서, 그리하여서 가짜 애국이 판치는 시대, 여러분, 가짜 애국 많잖아요. 가짜 애국이 판치는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